한 영혼의 편지가 복음서가 되다. 시작. 천국 복음을 계속해서 이제 주일날 오전에도 듣고 오후에도 듣고 21일도 들었어요. 다 복음이에요. 신구약은. 이 복음은 한 분으로 통일됩니다. 그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과 누가복음도 복음이듯이 로마서도 복음의 이야기고 구약도 복음을 위한 이야기예요. 그런데 제가 이제 올해는 마태복음이 아마 주로 주일 강단의 주 메인 말씀으로 선포될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감사하게도 누가복음이 새벽 본문으로 정해져서 2달 동안 누가복음을 여러분 듣게 될 것이고, 교회 못 오시는 교사 목자님들은 큐티를 꼭 하셔야 돼요. 여름에는 큐티 강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때 가서 들으시든지. 새벽에 못 오시면 첫 시간을 주님께 드려야 됩니다. 그러면 그 큐티 본문이 누가복음입니다. 새벽기도 본문도 마찬가지고. 자, 그렇다면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은 어떤 차이가 있느냐? 1차적으로 2차적으로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신 복음의 풍성함이지만은 1차적으로는 독자가 다르다는 것이죠. 마태는 그 유대 그리스도인을 독자로 했어요. 그렇다면 누가복음은 누가 1차적으로 이 복음서를 들었느냐? 이런 관점을 가지고 1, 2, 3절 한번 읽어볼게요. 1절 볼까요? 누가 이 복음을 썼고 누가 이 복음을 처음으로 들었느냐?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처음부터 목격자와 말씀에 일꾼된 자들이 전하여 준 그대로 내력을 저술하려고 붓을 든 사람이 엄청 많았어요. 엄청 많았는데 많이 썼겠죠. 근데 오늘날까지 전해지는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전해준 것은 누가복음이에요. 마태복음이에요. 66권이에요. 그럼 이것은 누가 썼느냐? 알다시피 누가복음이니까 누가 썼겠어요? 어떻게 알았지? 누가복음이에요. 누가가 왜 썼는지 이거 따질 필요 없고 그냥 하나님이 누가복음이라고 했으니까 누가가 썼겠죠. 누가는 누구냐? 바울의 주치의. 누가는요 12사도에 들어가진 않았지만 이방인의 사도로 뽑힘받은 바울을 어떻게 만나서 고치다가 이분의 복음을 들은 거예요. 그래서 평생 예수님의 대자가 된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제 누가가 누구에게 복음을 많이 들었겠어요? 바울에게. 여러분 21일 동안 바울의 복음을 들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속의 경륜을 들었잖아요. 이 누가의 마음속에 이 위대한 구원의 확신이 확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의사로서 남부러울 곳이 살았잖아요. 그런데도요 안 되겠는 거예요. 내가 지금 의사로 인생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천국에 있고 내가 받은 이 복음을 나만 갖고 있으면 안 되겠다. 전해야 되겠다.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쓰고 있어도 나는 많은 사람을 대상으로 하지 않겠다. 누구를 대상으로 할까? 누구를 대상으로 할까요? 단 한 사람. 나의 고객 중에 데오빌로라는 이 한 사람에게 내가 받은 복음을 나도 배우고 이분에게도 전해버리라. 이러한 열정, 구령의 열정 가지고 펜을 들었는데 그 펜이 든 펜으로 쓴 글이 무엇이 되었다? 복음서가 되었다. 한 영혼을 향한 편지가 복음서가 된 오늘 본문의 이야기를 듣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이 이렇게, 천국은 이렇게 한 영혼을 향한 구령의 열정으로 시작합니다. 여러분 온 천하를 구원하려고 하지 마시고 한 영혼을 구원하려고 시작한 그 복음은, 천국은 온 만민에게 전달되고 구원을 얻게 된 능력으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에요. 여러분 한 영혼으로부터 시작하자고요. 그 영혼이 누구예요? 3절.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 누가도 데오빌로 각하에게 차례대로 써 보내는 것이 좋은 줄 알았노니. 누가복음은 누구에게 썼다고요? 데오빌로. 몇 사람? 알고 계셨어요? 알았는데 이 한 영혼에 대한 이 편지에 대해서 우리는 정말로 이 데오빌로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못 가졌어요. 데오빌로, 데오 하나님, 빌로 친구, 하나님의 친구. 이름이 좋아요, 나빠요? 너무 좋아요. 그럼 이 사람이 하나님의 친구라고 이름을 쓸 정도면은 과연 하나님을 믿었을까?
예수님을 알았을까요? 데오벨로가 예수님을 언제 알았는지, 하나님을 언제부터 믿었는지, 유대교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왔는지 몰라도 이방인인 것은 분명해요. 데오벨로 가카라고 그러죠. 이 가카란 말은요, 무슨 말이냐면 크라티스토스라는 총독이란 뜻으로서 성경을 찾아보면 사도행전에 2번 나와요. 어떤 사람이 있었느냐? 벨릭스 총독, 베스도 총독, 그리고 데오벨로 가카. 말은 가카 총독이지만 이 단어는 똑같이 총독과 같은 높은 고위직에게 수여되는 칭호이다. 자, 그러면 누가는 부자예요, 가난한 사람이요? 부자예요, 의사예요? 총독 데오빌로는 가난한 사람의 부자예요? 부자예요, 권력자예요? 복음은 가난한 자와 부자와 건강한 자와 약한 자에게 차별 없이 전해져야 합니다. 교회는 가난한 자와 병든 자와 건강한 자와 여러 다양한 계층이 다 구원이 필요해서 모여야 되는 것이에요. 왜? 우리는 다 예수님이 필요한 죄인이기 때문에. 의사 누가가 엘리트예요. 남부러울 것 없는 삶을 살았던 사람이 예수 복음을 들으니 이 의사란 직업이 하나님의 의로운 자녀의 신분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그러고 보니 누가의 고객들은 주로 누구입니까? 바울도요, 잘 나갔던 사람이죠. 데오빌로 총독이죠. 부자, 권력자, 이러한 계층의 사람들이 주로 누가를 찾아왔을 거예요. 그러므로 누가의 복음은, 누가가 택한 한 영혼은 누굽니까? 이 총독이었던 것이죠. 자신이 만나는 사람들 중에서. 여러분, 올 한 해 천국 복음을 전하는데 멀리서 찾지 마시고 여러분을 만나는 그 한 사람에게 이 복음이 전달되길 축복합니다. 3월 되면 전교인 작정을 할 거예요. 부활전을 전후로 앞두고 무조건 작정을 하세요. 저도 회개를 많이 하면서 지금 복음을 전해요. 민명기 목사, 네가 직접 전도해서 세례받게 하고 제자 삼은 제자가 있느냐? 여러분, 목사들이 사각지대에 있습니다. 목사님들이 이렇게 보면 다 제가 전도한 거 아니잖아요. 주님이 보내주셨고 여러분이 전도했죠. 저도 해야죠. 저도 한 영혼부터 시작해야 되겠다요. 사랑하는 여러분, 한 영혼부터 천국 복음이 시작되길 축복합니다. 새벽, 오전, 오후 다 메시지가 동일해요. 큰일 났어 이제. 왜 이렇게 편지를 썼느냐? 4절 목적어 있어요. 4절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이는, 그렇죠, 가르쳐 제자 삼으려고 하는 거예요. 작정을 한 겁니다. 누가가 내가 바울의 제자였는데 이제는 내가 데오빌로를 제자 삼겠다. 데오빌로가 예수님을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세례 받았을 거예요. 그런데요, 알고 있는 바를 더 확실하게 하람이라. 제자 되게 하려고, 예수님 따라가게 하려고, 천국 복음을 전하고 가르쳐 제자 삼는 그 제자까지 되게 하려고 이 복음서를, 펜을 들은 것입니다. 저는 그래서 21일 동안, 물론 제가 여러분 다 믿는 분들이 새벽기도 드렸겠지만 간혹 가다가 안 믿는 분들을 깨워서 듣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그럼 간접적으로 제가 이제 준비한 것들이 천국 복음의 통로가 되잖아요. 그래서 저도요, 많은 사람들이 뭐 설교하고 그래도 한 영혼을 생각하면서 펜을 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제 21일 동안 작품을 만들듯이 답을 짓는 것이죠. 오늘 이렇게 한 영혼을 향한 편지가, 복음서가 만민을 향한 복음서가 되었어요.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여러분, 한 영혼을 향한 섬김이 천국에서도 빛나는 아름다운 의의 면류관이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제 시작합시다.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시작하셨잖아요. 예수님이. 우리도 다시 깨달았잖아요. 나 없잖아요. 전도한 사람 없잖아요. 제자 없잖아요. 여러분, 언제까지 20년, 30년 전, 제가 여기서 제일 많이 들은 게 10년 전에 전도의 활동 제일 많이 들었어요. 10년 사이 없어요, 여러분. 10년이 사라졌어요, 여러분. 그런데도 가만히 있으면 안 되죠. 다시 그럼 전도회를 만드시든지요. 왜 계속 옛날 얘기만 하시냐고요. 지금 누가는요, 옛날 얘기 안 해요. 지금 바로 이 순간 내가 만나는 이 사람에게 내가 알고 있는 복음을 위해서, 확실하게 알기 위해서, 나도 알고 전하는 사람도 받는 사람도
이 복음을 알고 확신에 이르기 위해서 쓰고 있다. 얼마나 귀합니까? 천국은요, 복음은요, 한 영혼을 향한 구령의 열정으로 시작되는 거예요. 여러분도 시작하시길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럼 어떤 이야기를 써야 될까요? 여러분 생각해서 마태는요, 유대인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족보부터 썼어요. 그죠? 마가는요, 여기도 마장이 이방인이지만은 마가는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종으로 오신 이야기를 하려다 보니까 1장부터 계속 사역한 얘기만 썼어요. 요한복음은 예수님을 신성을 중심으로 쓰다 보니까 태초부터 써내려가요. 그럼 누가는 뭐부터 써야 되겠어요? 여러분이 만나는 복음의 대상자는 다 달라요. 그러니까 전략이 다 달라야 되죠. 누가는 생각해봤어요. 이 사람은 부자고 총독 있고 넘버를 거 없어. 그럼 누구 이야기부터 해야 되냐면요, 엘리트 이야기부터 해야 됩니다. 유대인 중에 가장 엘리트 누구예요? 제사장이에요. 제사장 가문 출신에서 가장 촉망받는 인물로부터 시작해야 되겠다. 그것이 누구냐? 바로 5절입니다. 자, 5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유대왕 헤롯 때에 아비야 반열에 제사장 한 사람이 있었으니 이름은 사가랴요, 그의 아내는 아론의 자손이니 이름은 엘리사벳이라. 여러분, 엘리사벳과 사가랴 알죠? 우리는 세례 요한의 부모로만 알지만 누가는요, 이 사람의 내력을 알아요. 사가랴는 아비야 반열. 여러분, 역대기에 보면은요, 24장, 역대 24장에 아비야 반열이 얼마나 대단한 가문인지 성전에서요 24반차를 나눴어요. 24계조로 해가지고 성전을 섬기는 제사장 직분을 행하는 제사장 가문, 1000년 동안 이어온 8번째 가문의 후손이에요. 아비야가. 찾아보세요. 그러면은 이 당시에 종교와 정체가 일치된 이 유대 사회에서는 최고의 가문인 거예요. 게다가 부인은 누구냐? 그의 아내는 아론의 자손이니. 게임 끝났어요. 아주 명문가들이 만나가지고 결혼을 했는데 이분들이 얼마나 아버지 또 충성되게 봉사하는지 모르겠지만은 누가가 총독 데오빌로에게 처음으로 복음을 설명해 줄 대상으로 적합한 거예요. 당신도 권력자죠? 여기 엘리트 집안에 예수 만난 사람 소개하고 있잖아요. 그죠? 여러분, 왜 사가랴를 택했을까요? 진짜로 명문 가문이라? 부자인데 예수님 만났다고요? 자, 사가랴를 선택한 두 가지 이유를 한번 찾아봅시다. 1절에 보니까, 6절에 보니까 아마 맞아요. 이분이 제사장 가문으로 또 엄청나게 성실하게 직분을 감당했던 사람이에요. 6절에 보니까 이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 누구라고 그래요? 의인이니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이 행했더라. 저는 이것이 선택에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는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로 세례 요한이 부모로서 선택에 하나님의 어느 정도 반영은 됐다고 봅니다. 반영은. 이력서를 봤을 때 세례 요한을 누구에게 보낼까 할 때 사가랴와 엘리사벳이 어느 정도 이 의롭게 흠없이 살았던 이 경건한 삶이 어느 정도 하나님께 이 이력서에 조금 플러스는 됐다고 봅니다. 그러나 결정적인 이유는 안 됩니다. 결정적인 이유는 뭔지 아세요? 결정적인 이유는 물론 이분들이 제사장 가문이 유력하기 때문에 이 세례 요한이 부모로서 지금 누가가 이야기하고 싶은 복음에 전개하는 첫 예화로서 선택받았지만 결정적인 두 번째 이유는 이들이 의인이기 때문에, 제사장 가문이었기 때문이 아니라 7절입니다. 여러분 한번 읽어주세요. 시작. 엘리사벳이 그들에게 자식이 없고 두 사람의 이유가 뭡니까? 고통이에요. 무엇을 낳지 못하는? 지금 예수님께서, 누가가, 하나님께서 지금 세례 요한의 출생을 앞둔 부모로서 가장 나이 많은 제사장 부부를 선택했어요. 이분은 나이가 늙을수록 아기가 없는 불임의 고통 속에 살아갔어요. 질문하겠습니다. 자, 의사예요. 재산이 많아요. 자식이 없어요. 행복해요? 아니요. 자, 부자예요. 돈이 많아요. 자수성가해가지고 수천억의 빌딩 갖고 있어요. 자식이 없어. 물려줄 자식이 행복할까요? 천만에요.
여러분, 고통의 모양은 다 달라도 누구에게나 고통이 있어요. 이 고통은 어디서 떠왔느냐? 가난도 마찬가지고 다 죄로부터 온 거죠. 그럼 이 죄와 사망의 고통으로부터 해결할 수 있는 분은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예요. 구약에서는 이 고통의 문제를 아브라함 언약에서 해결하려고 했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 언약, 그 친구들은 믿음의 의라고 보지 않고 행함의 의, 율법의 의로 해결하려고 했어요. 아브라함은 의롭게 살았어요. 순종하는 삶을 살았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도 불임의 고통이 임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기적적으로 그 아브라함의 고통을 끝내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아브라함 언약으로 시작해서 마지막 이 언약의 갱신의 구약의 마지막 종결부에 있어서의 마지막 선지자로서의 세례 요한이 탄생한 직전의 고통도 불임의 고통. 자, 아브라함 언약의 시작이 불임의 고통이고 옛 언약의 끝나는 종결부도 불임의 고통입니다. 이것은 상징적인 거예요. 이것은 죄로 인한 사망의 고통이에요. 우리가 끊을 수 없는 고통입니다. 그런데 이 고통을 누가 끊으러 오셨어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자, 여러분, 이 누가복음은요 상당히 수준이 높지만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얻도록 하나님이 모두 알 수 있도록 주셨어요. 지금 두 사람의 이 고통의 속의 이야기 속에서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보내주셨으니, 누구를 보내주셨냐면 11절에 보니까 사람이 아니라 주의 사자가 그에게 나타나 황단 우편에 선지라라고 써 있습니다. 자, 사가랴와 엘리사벳이 결혼했는데 자식이 없는 불임의 고통 속에서 끊임없이 고통하고 있다가 천사가 나타나서 이제부터 이 고통의 문제를 해결하기 시작합니다. 이 천사는 가브리엘 천사로 또 이 사가랴가 아니라 또다시 마리아에게 가서 또 기쁨의 소식을 전해줍니다. 자, 그러면 사가랴에게 기쁨의 소식은 무엇이냐? 불임의 고통을 끝내고 불가능했던 노년의 몸에 새 생명이 탄생하는 것이에요. 이것이 복음의 능력이에요. 그 생명이 탄생함부터 이 불임의 고통은 끝이 납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도 마찬가지요. 불가능하죠. 동정녀에게 임신이 맺고 그 임신이라는 그 비천한 여인에게 이 말할 수 없는 이 수치가 될 수가 있는데 그 고통을 예수님의 탄생과 더불어 기쁨의 소식으로 더불어 그 고통이 끝나버리는 거예요. 구약의 옛 언약과 신약의 새 언약이 만나는 지점에서 누가 있었다? 사가랴와 엘리사벳의 아들 세례요한이 있었고, 마리아와 요셉의 아들 예수가 있었고, 두 사람은 만나죠, 대중에서. 그러면서 바톤이 연결되는 것이고, 구약의 언약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구약의 언약은 새 언약의 중보자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새롭게 열방을 향하여 모든 민족을 향하여 펼쳐지고 있는 본문이 바로 누가복음입니다. 할렐루야. 자, 여러분, 지금 어디에서부터 시작했습니까? 한 영혼에서부터 데오빌로를 향한 구령의 열정으로 이 복음서가 시작되었어요. 우리의 천국 복음도 누구로부터? 한 영혼으로부터. 한 영혼으로부터. 멀리 가지 마세요. 나의 고객들, 나의 자녀들, 이들에게부터 내가 알고 있는 예수님을 지금부터 펜을 들어 써보세요. 쓸 수 있습니까? 쓸 수 없다면 배워야 되죠. 배운 다음엔 가르쳐야 되죠. 이것이 2022년 우리 교회 비전인 거예요. 누가는 시작했어요. 한 영혼을 향한. 그런데 이 한 영혼을 향한 구령의 열정이 모든 민족을 향한 복음이 되었어요. 자, 여러분, 오늘 누가복음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된 것은 이 고통의 문제, 죄의 문제, 사망의 문제는 부자와 가난한 자 차별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병든 자, 건강한 자 차별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학식 있는 자, 없는 자 모두에게 죄와 사망의 고통은 동등하게 임하는 것이에요. 지금 잠깐 잘 산다고 영원히 잘 사는 것이 아니고, 지금 잠깐 부유하다고 영원히 부유한 게 아니죠. 오직 예수님이 내 안에 오셔야만이 진정한 천국의 부유한 기쁨이 넘치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샘솟는 기쁨이 넘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우리 모두에게는 예수님이 필요한 거예요. 데오빌에게도 필요하고, 엘리사벳, 사가랴에게도 필요하고, 마리아에게도 필요하고, 저와 여러분에게도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왜요? 불임이 고통과 같은
죄와 사망의 고통이 끊임없이 우리를 공격하기 때문에, 피조물의 탄식 속에 우리도 양자임에도 불구하고 고난의 현장 속에 있기 때문에, 비록 우리는 예수 믿고 구원받았지만 그래도 지금도 예수님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므로 한 사람을 향한, 한 영혼을 향한 구령 열정이 천국 복음이 시작되었고, 이 천국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차별 없이 임해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한 영혼의 편지가 복음서가 되었듯이 우리 북서울 꿈의 교회 성도 여러분에게도 2022년 데오빌로와 같은 한 영혼을 꼭 만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영혼을 만나신 여러분들의 모든 인생의 문제와 고통을 해결하러 우리 주님이 오셨습니다. 그러므로 21일 동안 들은 위대한 복음, 구원과 칭의와 견인과 사랑의 복음을 여러분 끝까지 품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넉넉히 이겨나가시기를 간절히 소망드려요. 이제 목회자가 되니까 저는 이제 여러분에게 쌀밥을 주나요? 영혼의 밥을 주잖아요. 조금이라도 더 드리고 싶고, 여러분 오늘 제가 교육자들한테 물어보니까 이건 뭐라고요? 칭의. 이거는? 이거는? 그렇죠.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왜 이게 견인을 왜 이렇게 할까요? 견인을? 배지가 있기도 하지만, 여러분 견인이라는 것은 양자 안의 고난의 문제를 해결하러 오신 분이 성령님이세요. 성령님이 어디에 계셔요? 그렇지요.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고 또 예수님의 사랑이 내 안에 있고, 그러면 여러분 넉넉히 이기는 것입니다. 그 주님의 구원을 경험하시고 그 복음의 기쁨을 누리시고 이제는 한 영혼을 택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데오빌로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하나님의 친구가 있습니다. 여러분 직장의 모든 삶이 이 구령의 열정을 실천할 수 있는, 천국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의 통로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아유 주여 감사합니다. 여러분